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A.W. 토저는 성령님이라는 저서에서 인생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는 휴경지 같은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 경작지 같은 인생입니다. 휴경지 인생은 이미 이뤄놓은 열매에 만족해서 자만에 빠집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하면서 무시하고 비웃습니다. 그는 현재의 안락함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자신의 둥지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는 땅을 그냥 버려두었기에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휴경지 인생의 저주스러움은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은 화석과 같이 굳어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작지 인생은 다릅니다. 회개를 통하여 자기 방어의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고백의 쟁기로 영혼을 깊숙이 갈아엎는 인생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열매 없는 생활에 대한 반성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자기 잘못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가집니다. 자기 방어의 수단을 포기하고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거짓 안전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토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휴경지와 같이 냉담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작지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거처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토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란 땅을 묵혀두는 휴경지의 삶을 살지 말고 무엇인가를 심고 거두는 경작지 같은 인생을 살라는 충고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름다운 충실한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쟁에 져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그들의 마음과 삶은 휴경지 같을까요? 경작지 같을까요? 고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경우를 보면은 그들은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시편 137편에서 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에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은 떠나온 고국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성,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시온성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강변에 나와서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울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의 상실한 마음과는 달리 그를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백성들은 그들에게 너희들 한번 너희 고향의 노래 한번 불러봐. 너희 고국에는 어떤 노래들을 부르고 살았니?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우리의 고향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때 이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이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시온의 노래를 그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부를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탄식하지만은 그 마음 한구석에는 포로에서 돌아가려고 하는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희망, 소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시온을 잊지 않았고 그들은 여호와의 노래를 품고 있었다는 점에서 경작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대 근동 역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가 세계의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바사 왕 고레스는 왕이 된 다음에 이방 민족들에게 관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특히 유다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본 시편입니다. 그들이 해방을 얼마나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까? 첫째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마음속으로는 바라고 있었지만 실제로 일어나니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너무 반갑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날 한번 꼬집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 철옹성 같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더 큰 힘을 가진 페르시아 바사라는 제국이 일어났는데, 아이고 이제는 정말로 더 큰 나라가 바벨론을 파괴시키고 들어섰으니까 우리에게도 희망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바사의 왕 그 고레스는 관용 정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되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놀라움에 대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입은 벌어져서 귀에 걸리고 혀는 자신도 모르게 시온을 찬양하는 노래가 흥얼거려집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일을 맞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이런 꿈꾸는 것 같은 감동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하고 복된 일들이 주의 은혜로 많이 일어나서 우리도 찬양하고 입술에 기쁨이 가득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실제 삶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준 사람은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2절, 3절에서 연속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를 백성을 포로에서 시온으로 돌아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막대기일 뿐입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하시고 시온으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할 때 외쳤어요. 다 그냥 안전하리라 그랬지만 아니다. 지금 항복하는 것이 옳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70년 후면 돌아오리라. 70년 후면 나라가 회복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는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되자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역사서인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포로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방 왕일지라도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심부름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 유다 백성을 해방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해방된 유다인들도 이 진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큰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선하고 복된 일들은 다른 누군가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한 예물을 들면 성경 창세기에 우리 요셉의 일생이 자세히 나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열심히 종살이 했지만은 그 신임도 얻었지만 또 주인 아내의 그 유혹을 거절했다는 그런 신실하게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거짓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도 요셉은 신실하게 살아서 많은 전옥들이 다 요셉을 신뢰했다고 전옥 사무를 다 관장하게 했다고 맡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셉이 잘하는 일이죠. 근데 자기가 잘난다고 인생이 다 잘 풀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 하는데 떡 맡은 관원장과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요셉이 해몽한 대로 되었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목이 달려 죽음을 당했고 요셉이 해몽한 대로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전직으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직이 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나는 저 멀리 히브리 사람으로서 종으로 팔려온 자요. 그러나 나는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당신이 나가면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가자마자 자기 기쁨에 도취되어서인지 요셉이 부탁한 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무심한 세월이 2년이나 흘러갑니다. 2년이 흐르자 이제 그 바로가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하라고 전체 애굽의 술사들 그런 꿈 해몽가들 다 불러서 하는데도 아무도 해몽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그때 비로소 나라가 떠들썩해지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옥에 있을 때 히브리 소년이 꿈을 잘 해몽하는 소년이 있었지. 그 청년이 있었지. 그렇게 하면서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추천이 되어 가지고 와서
바로에게 꿈 해몽을 잘하고 그 해몽에 따른 그 처결 상황까지 지혜롭게 잘 말해주니까 바로가 탄복을 하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처럼 감동된 자를 어디서 볼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를 들여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앉히고 온 나라의 모든 일들을 다 맡기게 됩니다. 이락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요셉이 이렇게 된 일에는 과연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해줘서입니까? 아니면 바로가 요셉을 귀하게 여기고 등용을 해서입니까? 이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셨다가 요셉을 들으셔서 일찍이부터 꾸었던 그 꿈에 대한 그 해결을 이루어 주셨고 그대로 성취되게 하셨고 요셉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이 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셨다가 적절한 시간에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후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도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미워해서 요셉을 판 것까지도 요셉은 이것은 형들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선한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선한 일이든 순조로운 일이든 아니면 힘든 일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대사를 행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유다 해방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시는 선한 일, 복된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킨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귀한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성실히 경작지 인생을 사는 자가 궁극적으로 복된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울며 간절한 마음으로 심고 뿌리는 것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경작지 인생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라 잃고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해방될 것을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았고 자유를 얻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는 말씀입니다. 1년, 2년, 10년, 20년이 흘러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 그 경작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씨앗을 계속해서 심고 뿌린 것입니다. 가꾸어 나간 것입니다. 울면서도 심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해주셨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해방의 감격을 주신 것이라고 그들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거두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작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어떤 씨앗을 심어서 그 열매를 거두어야 하겠습니까? 복음송이 하나 있죠.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라납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나네요. 사랑이 자라납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나네요.
믿음이 자라납니다. 백배나 맺었습니다. 예, 사랑과 복음과 믿음을 심고, 또 선한 행실을 심고,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성령을 심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심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울면서라도 뿌리고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둔 날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심었습니다 라는 예를 한두 가지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같이 걷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몽골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던 중에 앞에서 트럭이 무리하게 끼어들어서 그 선교사님의 차를 쳐서 앞범퍼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 트럭 운전사는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선교사님이 잘못했다고 우기면서 다그칩니다. 몽골에서는 차 사고가 나면 경찰이 외국인에게 덮어 씌우는 등 불리한 판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들 동인이는 놀라서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옥신각신하면서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난감한 마음으로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아내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기도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여호와가 막아주리라. 아내는 선교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여호와께서 막아주신대요. 얼마를 기다리니까 경찰이 왔고 상대방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바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은 그 트럭 운전사에게 우리 차를 고쳐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가벼운 일이거나 우연이라고만 생각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은 우리도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도 중요한 관건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가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고 기도하면서 맺는 열매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찬송시 작사자인 페니 크로스비가 아직 유명해지기 전의 일입니다. 너무 가난하여서 단돈 $5가 없어서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씨를 뿌렸습니다.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딩동. 나가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가 묻습니다. 당신이 페니 크로스비입니까? 네, 그렇소.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찬송시를 작사한 사람이 이곳에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라도 보려고 한번 들러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악수를 청하고 손에다가 봉투를 하나 쥐어주었습니다. 열어보니까 $5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정작 놀란 것은 크로스비였습니다. 이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도의 열매를 누리게 해주셨다. 그래서 놀란 것이고 그때 작사한 찬송이 바로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송을 시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 말씀과 간증이 그런 것입니다. 광야 길을 걸을 때도 포로된 삶을 살아갈 때도 그들은 씨앗을 뿌리고 무엇인가를 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기도의 씨앗을 심었고 해방과 자유의 씨앗을 맛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울면서라도 소망을 심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감격적인 열매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창립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도 이 자세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분명히 거두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경작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특히 값지고 의미 있는 씨앗을 심기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심어서 그 풍성한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많이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휴경지 인생이 아니라 경적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씨를 뿌리더라도 기쁨으로 풍성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날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열매를 많이 거두는 은혜의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날이 오기 위해서 우리의 심는 것을 멈추지 말게 하옵시고 뿌리는 것을 중단치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잘 심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복된 길, 말씀의 길을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